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대비책까지 제시하였죠. 이집트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4분의 바네아라고 바꿔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게 되죠. 요셉의 말대로 이집트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자 이집트 온 땅이 곧바로 굶주림에 빠졌으며 이 기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가득하였죠. 이집트 백성은 물론이고 각국의 백성들도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명실상부한 고대 근동의 최고 실력자가 실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요셉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서는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창조 사역이고 다음은 오늘 요셉을 설명할 때입니다. 이 용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혹은 이스라엘의 왕 뿐이었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로 이집트의 온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더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고백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왕의 입으로 고백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은 창세기에 익숙한 방식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도 이러함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성령님께 붙들린 삶,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기를 구할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지혜와 명철이 임하며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새롭게 시작된 오늘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고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